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저희는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50대까지 전부 다 같이 세대 통합을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테이블에서 수평적인 위치에서, 물론 이제 인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정리해주는 목회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얘기를 하든, 50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든,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동일한 무게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감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어,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뭘 기대하겠나,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아이들로부터 굉장히 프레시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구태하고 종교적인 표현, 이런 거에 물들지 않은 그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그 말씀들을 좀 새롭게 보게 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 음, 디노처치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 음, 것들도 아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저희는 이제 디너처치라고 해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그런 밥을 같이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제가 아,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저는 한 5분 정도 개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백그라운드와 개요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고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같이 본문을 읽고 본문을 통째로 읽고 그다음에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유용성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35분 정도 나머지 3주나 4주는 전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와 말씀 나눔으로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적극적인 그 말씀 읽기와 적용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 디너처치의 핵심은 밥을 같이 먹는다 보다 밥상하고 묵상하고 책상 이 3가지가 일상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고 나누는 자리가 되고 세상으로 보내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뭔가 그 종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전통적 제도적 예배에 있다가 그것과 너무 다른 현실로 돌아왔을 때의 단절감 같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아니,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음, 음, 나는 예배를 드렸고 이제 내 삶이 시작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둘러앉은 밥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거기가 바로 묵상을 나누는 곳이 되고 거기서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책상이 되고 또 돌아오면 집에 돌아와서 있는 밥상과 또 책상이 그대로 교회 세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음, 도움이 되더라. 아,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통적, 제도적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의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는 거부감 정도는 아니더라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적 예배, 전통적 예배를 보면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 기존의 제도적 예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경이감을 주질 않아요. 음, 음, 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경이감과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결국 종교의 아주 깊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고 음,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곳에서 경이감과 만족감을 누리는 건데 기존의 제도적 교회가 그런 경이감을 더 이상 주지는 않아요. 아무리 건물이 음, 크고 웅장해도 예전에는 그런 건물이 일상과 다르기 때문에 경이감을 느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제도적 상황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더 이상 이제 큰 건물이 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 경위를 주지 않고, 음, 심지어 연결도 주질 않아요. 그 많은 음, 사람 속에 있지만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처럼 그 작은 교회,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경이로울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을 나눌 때, 저희는 순간순간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많고, 음, 그다음에 모든 세대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아이가 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 세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도 다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결, 그런 유대감들이 뭔가, 우리가 함께 그, 어, 신앙의 걸음을 같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연결성이 있고 순간순간 작지만 어떤 그런 경이감들이 그 음, 우리 어, 디너 처치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존 제도적 교회와 그 전통적 예배 형식을 탈피한 디너 처치가 뭔가 사람들한테 어, 어, 교회에 실망했거나 아니면 교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프레시한 접근법을 줄 수는 있겠다. 음, 그, 음, 그런데 이제 뭐 미리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건 또 익숙해지고 음, 익숙하면 또 구태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것을 위한 새로움은 의미가 없어요. 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음, 아,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구태하게 여기니까 뭘 좀 새롭게 해볼까? 이런 접근으로 뭔가를 새롭게 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또 이렇게 그냥 클라짓에 들어갈 음, 어, 그냥 옛날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위한 새로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음, 어, 우리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음, 나온 형식과 변화는 계속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음, 또 새로운 경외감을 주고 또 기존의 연결을 튼튼하게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디너 처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디너 처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어, 저희가 한 지붕 세 교회라고 해서 한 공간을 세 교회가 나눠 쓰고 있어요. 어, 저는 이제 마지막 교회로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셔서 그냥 무상으로 그 교회를 쓰고 있는데, 어, 마지막에 조인한 세 번째 교회다 보니까 배정된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그래서 저녁 6시에 어떻게 시작을 할까? 이게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고 기존의 주일을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서 한 주일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예배로서 이 시간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마침 저녁 시간이니까 밥을 먹으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 마이클 프로스트랑 앨런 허시의 책들을 한 수년 전에 같이 읽고 고민했었는데 그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마이클 프로스트의 책에서 이제 디너처치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 몇 명 되지 아니하는 그때는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저희 두 딸밖에 없었어요. 네 음, 명이서 가정 예배 하는 식으로 밥을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상황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가정 예배 연장이기도 한데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가 동일한 포맷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제 아이들 앞에서, 제 아내 앞에서
한 몇 년 동안 1년 넘게 강해 설교를 계속 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몇 명 되지 않는 청중을 두고 이렇게 꼭 뭐 몇백 명 수준의 형식을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서 이건, 이제 저희 가정 예배할 때는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눴거든요. 같이 본문 읽고 핵심 키워드, 핵심 문장, 내게 주시는 명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으로 한 1시간 반 정도의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형식 그대로 이제 주일에도 그렇게 예배를 제가 설교 강단에서 내려와서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디너처치의 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 내에서는 디너처치를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지금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 뭔가 이렇게 그 샘플로 볼 만한 교회가 없었지만 그냥 디너처치를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어, 이, 이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음, 음,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형식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되고 바뀌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음, 뭐 심지어 예배 장소도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어, 거의 바로 그냥 깊숙하게 이렇게 말씀 음, 나눔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이 이제 돼서 어, 지금은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어, 디너가 없이 아침에 해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음, 꼭 음, 디너가 아니어도. 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이고 예배 형식입니다. 와, 목사님, 제가 뭐 준비한 질문의 답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제가 와, 놀랍네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순간순간 지금 다 나왔어요. 너무 네, 네, 일단은 너무 제가 생각하고 이제 상상했던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좀 들어 있어서 되게 지금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 어 일단 제가 굉장히 오늘 밤에 여기는 밤인데 제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 사이의 그 딜레마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되게 큰 울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 네. 그리고 예, 너무 일단 제가 한국이라면, 제가 혹시 한국을 갈 일이 생긴다면, 하늘누리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해보고 싶은 교회예요, 정말로. 저도 같이 가서 네, 꼭 그 한번 오세요. 식탁에, 예, 그 식탁에 너무 앉아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제가 놀라면서 들었던 것은, 이제 그 설교 강단에서 한 명의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스템이 사실 이제 500년, 600년 이어져 온 지금 현재 예배 전통인데, 모두가 사실 여기에서 변화를 상상하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온 지는 꽤 됐겠지만, 저는 그것을 실제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적용시킨 사례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 뭐 아이들뿐 아니라 온 세대가 네, 그 부분도 저는 너무 가능하다면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뭐 한 살 반 된 애들밖에 없어서 애들이 말을 못해서 아직 저희는 뭐 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아, 네, 일단 그 부분도 너무 지금 저에게 너무 중요한 울림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전통적 제도적 교회를 떠난다라는 부분도 이건 뭐 저는 이제 나이가 되게 어립니다. 30대 이제 초반 중반 이제 그런 나이인데 제 안에는 이제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공감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기존의 전통적 제도적 그 구조 안에 있던 예를 들면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이제는 일상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급진적인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필요를 느끼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 목사님 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음, 야, 음,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가볍게 벗어도 되는 전통이야? 라는 거에 대한 겁도 좀 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아, 우리 교회에는 더 이상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 교회의 그 정체성을 정했을 때, 야, 그것을 내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상황과 이 교인들을 이해하고 내가 이걸 진짜 끝까지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나? 라는 그런 걱정도 사실 좀 됐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보다는 어른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이 길을 먼저 좀 걸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 뭔가 있다. 이건 나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계신 분들이 이미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약간 좀 용기도 조금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현재 그 식탁에 모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까우실 것 같아요. 관계도 그렇고, 개인의 그런 일상의 삶도 굉장히 깊이 쉐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나 서로의 나눔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가 깊으실 것 같은데, 이제 또 가정에서 4명의 식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명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신 이 시간을 보시면서 새롭게 조인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 식탁에 앉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식탁에 같이 동화가 됐는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지금, 저는 용인 동백에 있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한 절반, 한 분의 이 정도는 동탄에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시흥에 있어요. 그래서 시흥과 여기 용인 동백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탄의 식구들, 그리고 저희 동백 식구들, 동백의 이웃들, 그다음에 시흥의 식구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하겠죠. 물리적인 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관계가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친자매도 있고, 그다음에 저랑 동백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우리 이웃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고, 시흥에 있던 분들이 전혀 어떤 관계, 어떤 혈연도 없이, 지연도 없이, 전혀, 어떤 관계도 없이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분들이 첫날부터 이제, 어, 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식탁의 힘이 꽤 컸다. 음,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관계는 사실은 불편한 관계, 어색한 관계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밥을 같이 한번 먹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가까워져요. 아무래도. 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게스트라고 해서 이제 식당 예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식수 인원이 있으니까 음, 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무나 연락을 하지 않고 오시면 좀 당황스럽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실 때는 항상 식탁 예약을 해달라. 몇 시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몇 분이 오신다. 이렇게 오시면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예약석 자리가 있어요, 식탁에. 그냥 오시면 내 이름이 써 있는 곳에 앉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반대편에 앉아 있고, 그래서 식탁을 하면서 이제 식탁 교제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게스트분들이 첫날부터 설거지나 뒤에 식탁 정리에 참여를 하세요. 와우.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앤디 스탠리가 옛날에 한번 그 뭐 비슷한 책을 썼었는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앤디 스탠리가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 코어 그룹부터 시작해서 그 맨 마지막에 구도자 그룹까지. 그러니까 구도자 그룹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 그룹은 이제 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도를 걷는 사람이고 그 다음 그룹은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핵심 그룹은 이제 키친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복도를 지나 거실에 앉았다가 키친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때까지 가면 그게 바로 이제 구도자들이 핵심 멤버로 가는 그 교회가 음, 훈련시켜야 할 과정이다. 근데 디노 처치는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첫 주에는 게스트로 앉아 있는데 둘째 주에는 오자마자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내가 할 일이 뻔히 보이잖아요. 네, 식탁은 매일 사실은 매일 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디너 처치는 뭐 할 일이 뻔해요. 네, 식탁 놓고 아이들도 다 해요. 그래서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테이블 세팅하고 음식 나르고 뭐 이런 것들 뻔히 보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처음부터 음, 그 키친에 들어가고 이게 형식이 주는 또 그 힘이 있는 게 그런 모든 복도와 거실 과정을 건너뛰면서 키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시간 들이고 밀당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친해지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좋았고 저희는 또 세대 통합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주는 또 그 아교 역할이 있어요. 어,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싫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밝고 그다음에 인사도 잘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항상 웃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딱히 무슨 뭐 안내위원이나 영접위원이나 이게 없어요. 위원이나 집사님, 권사님도 없고 다 형제, 자매고 이모부 이렇게 음, 부르고 이렇게 가족적인 관계로 이름을 부르는데 끝나고 이제 그날 게스트로 오신 분들은 보통 끝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저희가 보내요. 가실 수 있도록. 저희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주일 밤에 끝나기 때문에 빨리 음, 이렇게 가도록 보내고 나머지 뒷정리를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하는 기존 성도들이 하는데 게스트 분이 가실 때 복도를 따라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아주고 인사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와, 그날 처음 봤는데 복도까지 가서 어, 이렇게 안아주면 그 어른들의 마음이 확 풀리죠. 수영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자녀가 없는 분들이에요. 50대 중반인데 자녀가 없는 그 불임 부부인데 어, 우리처럼 거의 모두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 중심의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첫날부터 어, 야, 우리 모두의 자녀라는, 그러니까 뭐 육신의 자녀,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우리가 다 육신의 영적인 부모고 영적인 자녀라는 사실을 그렇게 따로 무슨 강의를 하지 않아도 이게 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여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주는 음, 힘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분위기가 다들 좋아요. 아무래도 상냥하고, 그다음에 크게 음, 웃고, 나눔 속에서도 계속 웃고, 거의 뭐 음, 3시간 동안 계속 웃고 울고, 예. 아, 남자분들은, 게스트분들은 많이 우세요. 오셔서. 음, 자기 이야기, 첫날부터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꺼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감과 경이감을 첫날부터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가끔씩 동백의 이웃들이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게스트지만 첫날부터 와서 앞치마 두르고 고기 굽고 뭐 다 그런 거 다 음, 하세요. 그런 것들이 테이블이 주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음,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힘이 있다.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저희는 그 광고 시간에도 손들어 광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고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안의 대소사 아니면 개인이 꼭 알려야 될 광고가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제가 광고한 음. 다음에 손들어 광고하실 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꼭 손들어서 뭐 이번 주에 반장 선고가 있어요. 그러면 막 쳐주고 기도해주고 뭐 어떤 아이는 지난주 축구 클럽에서 뭐 골을 두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또 막 와 하면서 박수 쳐주고 예, 그런 것까지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거를 다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시고 즐겁게 음. 받아들이셔서 그런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음. 좀 그냥 처음 와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뭐 금방 이렇게 뭐 친해지게 되는 아, 그런 너무 좋네요.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어 예배 이제 식사하시면서 테이블에서 서로 나눔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를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핸드아웃이 나가나요? 뭐 질문들이 적혀 네네.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질문은 따로 있진 않고요. 주보는 나가요. 주보는 나가고 주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항상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 한 장 내지는 두 장을 읽고요. 그다음에 어떤 장을 읽을 것인지 주중에 미리 이제 다 함께 공유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 미리 읽고 오세요. 그러니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읽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인사이트를 얻기보다는 미리미리 공부하고 오시고요. 그 이제 뭐 이제 저는 교육학을 한 사람이라 교육 기법 중에 플립 티칭이라는 게 있어. 한국에서는 거꾸로 학습이라고. 보통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집에 가서 복습으로 숙제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이제 책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학교에 오면 이제 배우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든지 자기가 깨달은 걸 나누든지 뭐 활동을 이제 교실에서 하고 배움은 집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음. 딱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에요. 저는 이제 본문을 미리 주면 사람들이 집에서 미리 보고 스터디 바이블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뭐 그러면서 관련된 본문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저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깨달은 게 있으면 통찰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음. 이제 키워드, 키 센텐스,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주시는 명령 이 세 가지를 틀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그다음에 그것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어린아이들은 성경 안에 있는 문장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저는 보통 자기 표현으로 문장을 바꾸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말씀만 듣고, 아, 이런가 보다라고 느낌을 가지면 절대로 구체화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써보면 알거든요. 이제 꼭 완성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그 장의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을 적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꼭 찾는 이유는 성경은 읽고 느끼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내게 주시는 명령을 삼아서 나누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뭐 보통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날 말씀을 가지고 보통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그룹마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기도를 하면 그 본문 그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 그리고 명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는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자가 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개요 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그룹을 하고 나서 다 같이 모인 다음에 거기서 제가 전체 기도를 다시 인도를 해요. 말씀 들은 거에서 가지고 이게 예배는 임프레션, 그러니까 내 속으로 임프레션, 내 속으로 주시는 인상과 이 받아들임이 있다면 익스프레션, 바깥으로 내보내는 또 표현과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양쪽에 균형이 있어야 좋은 예배인데
전통적 예배는 임프레션은 많고 맞아요. 익스프레션의 기회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뭐 미국의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알터 컬링도 하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인데 저희는 이제 기도 시간 이제 그런 소그룹이 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인 다음에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또 익스프레션 하는 음, 시간을 가지죠. 그때 이제 기도 음, 제목을 제가 그 메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누면 개인의 통찰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으로 이렇게 또 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음, 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성경 전체 내용도 내용 파악도 파악이지만 아,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음, 아, 우리 형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면서 어떤 개인의 영적인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굉장히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식탁 때도 어떤 뭐 일종의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인생의 중요한 그 기회들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들. 그럼 꼭 같이 셀러브레이션 해요. 예를 음, 들면 백투스쿨 아이들이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식탁에서 다 같이 그 셀러브레이션 해요. 그 다음에 성내전이 있을 때, 누가 학습 받았을 때, 세대 받았을 때, 그것도 식탁에서 다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고, 생일도 같이 축하를 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영적이든 아니면 인생의 라이프 스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순간이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셀러브레이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이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지금 너무, 저희, 이 미팅을 마치고 제가 좀 오랫동안 곱씹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깊은 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오늘 이 대화한 중간쯤부터 제가 녹화를 시작했는데, 우리 줌 미팅을 혹시 제가 이거를 저희 교회 멤버들과 같이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아, 여기서는? 그럼요. 네, 네. 네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꼭 오늘 처음 이렇게 뵀지만 뭐 꼭 이 디너 철치뿐 아니라 나중에 또 종종 제가 너무 자주 괴롭히지 않겠는데 근데 종종 목사님 뭐 저희 교회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싶고 또 계속해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것들이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교제하고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원래도 좀 네, 있었는데 네. 더 커졌어요, 목사님.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잘 소화하고 또 저희 멤버들과 잘 나누고요. 제가 뭐 이메일로라도 계속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또 이렇게 또 오전에 시간 괜찮으실 때 잠깐씩 만나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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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미팅을 해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들 들려주시고, 네, 뭐, 같이 주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공교회로, 교회가, 교회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뭐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감사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줌 모임을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창현 목사님,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소명을 주시고, 교회를 향한 또 타는 열망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 멀리 먼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귀한 일들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세우시고 보내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영원한 소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을 계속 듣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귀한 비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환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온 생을 다 드리는 이 귀한 특권들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